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바다 위로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신 주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8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하셨습니다. 29절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는 그 마음을 사시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그게 들어있습니다. 바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마귀는 어떻게 한다?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래서 마귀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악한 영이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습니다. 건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런데 자, 바다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근데 자, 이사야서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봅니다. 계시록 13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시작. 내가 보니 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 덕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내가 보니 어디에서?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뭘까요?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 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과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 뭐예요? 용, 리워야단. 리워야단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왔다는 거, 마귀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었다는 것은 누구를 밟았다는 거예요? 예? 마귀를 밟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걸 공동 번역으로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말하잖아. 지금 마귀가 누구의 발꿈치를 물려고 해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지금 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예수님에게 머리가 뭐 했다고요? 밟혀버렸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했다?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누구를 밟았다는 거예요? 마귀를 밟았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리워야단, 이 마귀, 이 용을 밟아버린 겁니다. 마귀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보다는 거기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 그 마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마귀를 밟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으로 살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살면은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에게 염려를 주기도 하고 불안을 주기도 하고 또 근심을 주기도 하고 또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뭐 한다 그랬어요? 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마귀가 공격해도 어떻게 한다?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귀가 하는 일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영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양식으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에 대구에서 오시는 건사님은 이제 대구에 있으니까 목요일 날에 매주마다 못 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이 건사님이 이제 거기 대구에 사시면서 이제 요양 일을 하세요.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뭐 어려워서 요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엇이라도 뭔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아침에 그냥 차를 이렇게 잠깐 앞에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 앞에 차를 잠깐 이렇게 이제 대고는 잠깐 올라가서 좀 볼일을 보는데, 보통 아침 출근 시간이 보통 뭐 한 7시 뭐 이렇게 되면 출근을 하잖아요. 그죠? 그쯤 되면 이제 차가 출근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잠깐 대놓고 있었는데, 이게 차가 이제 이분이 그 차 버렸고 앞에 차가 일찍 출근을, 이제 멀리 출근을 해야 되니까 멀리 출근에 좀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가 봐. 그러니까 차가 돼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사님이 막 핸드폰을 계속 이걸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이 30분 지체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출근 지금 시간이 늦었다면서 막 욕을 퍼대더니 그 건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드리고 하는, 이분이 아직도 분이 덜 풀렸는가 봐. 사과를 했대. 청중하게 사과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분이 덜 풀렸는데,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가는, 차가 또 이게 지금 막히니까 또 더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전화를 다시 또 건사님한테 또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막 또 그냥 막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욕을 막 퍼부으세요. 그렇게 해서 풀 수만 있다면 저한테 막 퍼부으세요 하고 그걸 다 그냥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건사님도 생명이 많이 자랐구나. 물론 건사님이 잘못했지만은 고의적으로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대놓고 이렇게 뭘 일 보고 나온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돼서, 또 그분이 그렇게 빨리 일찍 출근할 줄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건사님이 실수가 잘못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정중하게 사과도 하고 그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가다가도 더 이제 막 차가 막히니까 더 이제 뭐 화가 나니까 막 또 전화해서 막 그냥 막 퍼부니까 그걸 또 양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다가요, 또 더 화가 나면 또 저한테 전화해서 또 퍼보세요. 또 저한테 또 퍼보세요 하면서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자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은요, 생명이 자라면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눈에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 안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쟁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영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만나는 이는 그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속입니다. 마귀는 욕심을 주어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욕심 때문에 분쟁이 있고 욕심 때문에 가족 간에도 동기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서로 마음 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욕심을 줘서 그 욕심에 이끌려 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목적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니다. 마귀의 목적 시작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결국은 마귀가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시작. 하늘에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잖아. 그죠?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강체를 다 가려버립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보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가장 마귀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생명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왜냐하면 복음을 봐야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늘.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생각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 생각 속에 가둬버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신학, 교리 이런 것들에 딱 그냥 생각 속에 가둬버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큰 일이 뭐냐면 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요즘 우리 사모님이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전에 갖지 않게 계속 부어주시는 걸 제가 봐요. 본인도 그 얘기해요.
주님의 그 마음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어떤 분하고 전화하면서도 그 마음이 오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전에 같으면은 그게 좀 그냥 얼마든지 기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 찾아서 주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수 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설거지 하다 말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뭘 일하다 말고 또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어떤 때는 밤에도 어떤 때는 막 새벽에도 이렇게 오면은 이거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힘든 일이 이게.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면은 또 네, 아멘 이렇게 했다가도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전화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전화로 통화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권사님 그걸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요? 응?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이제 또 사모가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근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사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주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근사님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권사님도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또 우리 사모도 그 십자가 사랑을 얘기할 때 막 그 가슴이 아파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의 아픔, 고통,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고 왜 내 이런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보세요. 그 하나님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마귀가 질병을 주고 마귀가 고통을 주고 마귀가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생명이 얼마나 귀했으면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 피를 흘려 그 피 한 방울도 다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 육신의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귀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사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병들어도 내가 때로는 어떤 환경 앞에서 힘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언젠가는 벗을 날이 옵니다.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생명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해도 그건 복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바다 위로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다
바다 위로 걸어야 돼요. 이것은 마귀를 밟고 다녀야 됩니다. 마귀를 밟아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 위로 걸어갑시다. 바다 위로 걸어갑시다. 마귀를 밟아버립시다. 어떻게 할 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생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저는요, 눈만 뜨면 생수가 합니다. 잘 안 보고 가도, 걸어가도, 어디에 있어도 성전이잖아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교회 와서 하세요. 집에서 막 쫙 하지 말고, 그러면 옆에 사람은 신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는 주여 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틀어놓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생수를 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요,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첫째는 평안이 옵니다. 아멘. 평안이 오니까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종 세트라 그래요. 우리 영적인 삶에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평안이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부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막 악한 영이 막 공격을 주잖아요. 순간 어떤 근심이 오고 짜증이 오고 힘든 일이 막 찾아오고 막 스트레스도 오고 막 이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주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간절히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부어지면은 뭐가 빠져나가냐면은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염려가 빠져나가고 근심이 빠져나가고 불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면서 마음에 기쁨이 와요. 이 주님 주는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이 오면서 막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이 세상의 임금인 악한 영을 밟고 지나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과 샘천에 오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